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유대인의 메시아 운동이었지만 그 대상은 온 인류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스라엘을 넘어 전파되어 갔고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에도 예수 운동에는 유대인의 수만큼이나 많은 이방인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이방 민족과 구별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방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열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모든 남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여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메시아의 새로운 가족,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갈라디아서 1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갈라디아서 1장을 나눠볼까요? 1절에서 5절에 바울의 인사를 보면서 확실히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었어. 바울의 사도된 권위를 밝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짧지만 분명히 밝히고 있어. 얼마나 급했으면은 첫 인사부터 편지를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할까 싶더라고. 1절에 보면 바울의 사도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되어 있어. 이걸 읽고 그럼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았지? 나는 무엇으로 정의된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 바울의 사도됨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나의 삶은 여러 사람들의 말에 많이 휩쓸리면서 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사람들에 의해 정의된 것처럼 느꼈거든. 1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 처음 12사도가 아니었다는 불편하고 불안한 말들로 시작되었을 바울의 고민이 결국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확신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살다 보면 나는 누구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세상의 시선에 흔들릴 때면 내가 자꾸 작아지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날에도 나에게 꽁꽁 숨겨놓을 만한 보석 같다고 말씀하셔. 하나님께 나는 너무 귀해서 누구도 보여주기도 아까운 그런 보석이라고 말이야. 아마 다르게 비유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귀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7절에서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바울의 단호함이 느껴졌어. 처음에는 이단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걸까 생각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복음에는 타협이 없다는 말인 것 같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입맛대로 합리화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른 복음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뜨끔했어. 6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역자였었던 나는 순간 정신이 번쩍했어. 혹시 내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실수가 있지는 않았는지 괜히 뜨끔하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함에 있어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했어. 그리고 10절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또 우리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어.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라는 부분을 읽으면서는
바울의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상상되었어. 무언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믿고 있어야 가능하잖아. 바울의 확언 또한 진짜 그래, 진짜 이게 맞아 라는 바울의 깨달음과 믿음에서 나온 것 같다고 생각했어. 다들 잘 알겠지만 바울은 원래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을 때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고 써 있더라고. 바울의 삶에서 예수님은 그저 핍박의 대상이었을 텐데 누군가한테 조언을 얻는 것 대신에 예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강단 있는 성품이 있었기에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11절에서 24절을 읽으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 또한 예전에는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였음을 이야기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 그랬던 바울이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받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어. 이 모든 일은 사도를 통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이야기해. 그리고 자신의 옛 모습을 익히 들어왔던 유대 그리스도 교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자신의 지금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는 여기에서 자신의 못났던 그 옛 모습을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어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또 자신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증거한 거야.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었던 것 또한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 그리고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는 연속되는 구절 속에서 바울의 가장 큰 가치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 바울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첫째가 지금보다 조금 어릴 때 내가 엄청 사주고 싶은 전집이 있었어.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잘 보고 하니까 더 좋은 거 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게 되게 유명했거든. 그런데 가격이 진짜 비쌌어. 그러니까 약간 스물스물 11조 생각이 나더라고. 11조 한 번 안 하고 아기 전집 사주면 어떨까 하고 말이야. 결국에는 이건 아니지 하고 말았는데 내가 참 약하고 아직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그러고는 기도했지. 하나님 사주고 싶은 책, 사고 싶은 책 마음껏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야. 그 책들 못 사줬을 때 꽤 속이 쓰렸어. 그 이후에 아이에게 그 전집을 사줄 수 있게 되었거든. 근데 사주고 나니까 애가 한 번에 다 읽어버리는 거야. 이럴 거면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볼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그 책 자체를 소유한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읽는 거잖아. 그래서 잠시 그 전집을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갇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이제 아이가 좀 커서 책을 찍거나 구길 나이가 지나서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보고 또 필요할 땐 사기도 해. 살면서 자신의 중심 가치를 주님께 두지 않으면 흔들리는 순간들은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바울처럼 주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려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1장을 읽고 하나님에 의해 정의된 삶을 살자라는 생각을 했어. 나는 가끔 내 단점들을 발견하면 고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 그러면 반복되는 내 모습에 스스로가 싫어질 때가 있어. 내가 봐도 내가 별로고 사람들의 말에 자꾸 휘둘리고.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좋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고 싶어.
나는 갈라디아서 1장을 읽으면서는 기준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많이 났어. 바울의 기준이 주님이시고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은 어디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 나는 갈라디아서 1장을 읽으면서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기꺼이 드러내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잖아? 하나님께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런 나의 모습까지 고백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기란 쉽지 않아. 나 또한 중고등학생 때는 가정의 불화들을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었어. 들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더 이상 이게 숨기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쁨의 증거가 되었어. 그래서 지금은 거리낌 없이 그때의 일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지. 물론 또 다른 숨기고 싶은 모습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연약한 모습도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갈라디아서 1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갈라디아서 2장 나눔입니다. 미리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실 때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